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9페이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미의 요법, 그러니까 로우 테라피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의미요법,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이 독일이 만들어 놓은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 없이 다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데 가스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다들 죽어가는데 그 속에서 혼자서 꿈을 꿉니다. 사람이 꿈을 가진다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빅터 프랭클이 그 속에서 나는 반드시 이 감옥에서 나간다. 감옥에서 나가서 내가 고난 속에서도 인간이 꿈을 가지면 얼마나 그 안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 세상을 다니며 강연하며 살리라. 그래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좌절이 올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꿈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스케치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참 의미가 있으면, 내가 살아야 될 의미와 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꿈을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실제로 그는 나와서 그런 걸 티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꿈을 가진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꿈이 무언가 드라마틱하고 엄청난 무슨 떼부자가 되는 꿈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 삶은 절대 절망적이거나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가치 있는 것이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을 가진다는 건 참 우리에게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좀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꿈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막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더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환상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할 때 자주 그런 꿈을 꿨습니다. 참 이 바닷가에 나갔는데 큰 고기들이 잡히는 꿈, 고기를 낚는 꿈, 그런 꿈을 실제로 꾸기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꿈대로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실제적인 어떤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그것이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책을 통해서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있고 하나님이 계속 그 꿈을 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그런 환상을 주시는가? 오늘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고난이 되었던, 아픔이 되었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쓰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긍휼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심.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인테그리티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한번 붙잡은 뒤에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지금 침공하던 상태였습니다. 이미 유다의 많은 지역들은, 지방들은 이미 그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어떤 때는 예루살렘도 침략하고, 그래서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거의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촌락에 성벽이 없는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도 없고 포도원, 과수원 다 뺏기고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였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 24절에 보니까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을 들어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치는 것처럼 몽둥이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징계의 도구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시지 않고 이방의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침으로써 그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직접 침공하는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부터 내용을 보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이 남은 자,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날이라는 건 언제냐면 아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제 드디어 남유다를 침공하던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면 한 마을에 한 건달, 악당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 마을을 막 괴롭힙니다.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통해서 유다를 치십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서부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돈을 주고 더 무섭고 강한 사람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그 더 무서운 사람이 와서 이 악당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악당이 돈을 받고 일한 뒤에 보니까 이 동네에 이쁜 아가씨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돈 받고 온 건달이 더 그 마을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편이에요. 그날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돈 받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쳐 줬는데 남유다로 와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들이 뭘 받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내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착하게 루틴하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니까 남은 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준다고 그러죠. 정말 깊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의 첫 번째 의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참 성실하게 산 것 같은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각오를 했던 그 순수함들이 때묻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 있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벗은발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뒤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죠. 그랬더니 그 부하 장수 중에 하나가 제가 가서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에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를 저주케 하신 것이니 내버려둬라. 혹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훗날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줄 또 알겠느냐.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진실하게 자기를 보는 겁니다. 이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또 갚아주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베개는 가장 좋은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잠잘 때 마지막 그 순간에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반추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세요. 그 남은 자를 보시고 회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남은 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사람들.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고난에 가르치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보시면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자, 마지막 구절이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You have grown so fat 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가 멍에를 하죠. 처음에 주인이 멍에를 맞춰줍니다. 근데 소는 자꾸 먹고 일하다 보면 자꾸 커지거든요.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 멍에가 안 맞아요. 그 멍에가 부러지는 겁니다.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죠. 내가 어떤 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냥 버티는 거야. 곰처럼 버텨야 돼요. 근데 버티는 시간이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를 묶고 있는 그것이 탁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시간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나를 인내하게 함으로 나를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성숙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성숙했다 싶을 때 그 묶고 있던 고난의 틀이 부러져 버리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신앙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아프지 않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엔조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아프고 시련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때 눈물도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이 말을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다. 그리고 강해진 신앙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환경들을 부수어내게 만들고야 마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인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더 강해지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라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오히려 남은 자를 보시고 남은 자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을 강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참 1년 3개월이요. 이제 또 어려운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날씨는 더 더워지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의 눈이 아니라 인내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귀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